신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오늘 한 목소리로 함께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고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한 열심이란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이슈가 되는 내용 가운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징어 게임은 사실 예전에 제가 옛날에는 국민학교였죠.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운동장 바닥에다가 이 오징어 모양을 그려놓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게임입니다. 아주 옛날에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옛날에 그 했던 게임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다 본 게 아니라 그냥 요약본을 봤는데요.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 이 돈을 벌기 위한 사람들의 욕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은 이 돈이 없이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내용모를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게임에서 최종적으로 이기면 엄청난 돈을 벌게 된다라는 것이 게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게임 하니까 왠지 즐겁고 흥미로울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드라마에 나오는 게임들은 아주 무섭고 잔인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게임에서 지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게임을 진행하는 이들이 사람을 죽이고요, 그리고 게임에 참여하는 이들이 서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도 허용되고 또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것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돈이구나. 생명은 중요하지 않구나. 이 사회가 이 사람, 생명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만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고 또 사람을 해쳐도 괜찮은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생명, 목숨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생명,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생명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이 생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올바르고 건강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셨고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
이 생각에서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람, 생명이 가장 귀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전도가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뭐라고 하냐면 영혼 구원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만 믿을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혼 구원을 위한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고민들을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고백을 나누며 우리에게도 영혼 구원을 위한 열심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혼 구원을 위한 열심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는 두 가지 마음이 적절히 공존해야 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적절히 공존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바울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9월 한 달 동안 로마서 8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는 8장 특별히 31절과 39절에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을 수 없다라고 기뻐하며 감격하였습니다.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흥분이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애절한 슬픔과 탄식과 통곡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기뻐했는데 지금은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9장 2절에 보니까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큰 근심, 고통,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울의 이런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 예를 든다면 마치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땅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의 변화의 폭이 크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감격하여 찬양하다가 갑자기 슬퍼하며 고통하며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조울증 환자입니까? 그렇잖아요. 정신적으로 갑자기 너무 기뻐하다가 갑자기 슬퍼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8장에서는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격했는데 9장에서는 너무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이 바울의 어떤 이 슬픔, 탄식은 느닷없이 갑자기 생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자신의 마음속에서 강물같이 흐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의 감격으로 해서 기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근심과 고통이 자기 마음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런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큰 기쁨과 또 타인의 영혼 구원에 대한 큰 근심이 적절하게 공존하고 있었다. 큰 기쁨과 큰 근심이 적절하게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마음이 적절히 공존할 때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한 열심을 낼 수 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 가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기쁨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타인의 영혼 구원에 대한 근심만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도 있어야 되고 또 근심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적절하게 균형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1년에 꼭 2번은 수련회를 갔어요. 여행을 간 거죠. 사역자들끼리. 그러니까 한 학기 열심히 사역했으니까 쉬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반기에 한 번 가고 후반기에 한 번 갔습니다. 가면 아무 때나 가지 않겠죠. 아름답고 또 멋있고 좋은 곳을 가겠죠. 특별히 가서 좋은 게 뭐냐면 그곳에 가서 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먹지 못했던 뭐 고기나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는 것입니다. 아주 기분이 좋죠. 그런 것을 먹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힐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스트레스도 다 풀리고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을 먹으면서도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좋은 곳에 사랑하는 아내와 또 우리 아이들이 함께 왔으면 좋을 텐데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왔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이런 걱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 이 바울의 마음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 마음을 비교한다면 이런 마음이 아닐까.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는 근심이 되기도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큰 근심이라는 것이 슬퍼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 감격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큰 근심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이런 근심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한 열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나 사랑해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나 사랑하자. 누구나 사랑해야 한다. 네, 누구나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 2절에서 바울의 마음에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마음은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진심의 고백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근심하며 끊이지 않게 고통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형제와 또 골육의 친척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 동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곁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끊이지 않는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고백, 마음의 고통에 대한 이해가 됩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고통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편으로 보면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아마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의 구원을 위해 당연히 드는 마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울은 사실 주님께 부름을 받을 때 그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 대상으로 삼아야 될 자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마음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는 동족 유대인들은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바울이 원래 유대교의 열심인 자였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바울을 배신자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해치려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로 밀어볼 때 바울이 곁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크게 근심하며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좋아해 주지도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들이 뭐가 좋다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근심하고 고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자존심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고 또 그들을 멀리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냐? 그럼 어려움을 한번 당해봐라. 그런 생각이 저는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바울은 항상 그 마음속에 유대인, 동족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자기 동족이 유대인들에게 항상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부하면
이방인들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항상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항상 그는 그것을 사역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어찌하든지 자기 동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영접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그는 거절당하고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또 오히려 핍박하고 해치려고 하는 이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근심할 수 있었을까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는 동족을 위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이 구절에 대해서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죄를 미워했지만 죄인은 사랑했기에 위기에 직면한 자기 민족, 가족의 처지를 보면서 크게 슬퍼했다. 바울은 죄는 미워했지만 죄인들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원수지만 복음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핍박하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마음속에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가 매주마다 토요일에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토요일에도 우리가 저 한신아파트 입구에 가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수를 나눠주고 또 커피나 음료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도 이제 전도하는데 이제 저쪽에서 어떤 등산복을 입은 어떤 한 남성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등산하고 내려오셨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저분이 이제 등산하고 내려오니까 목이 많이 마르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생수를 들고 그분에게 이제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이 생수 드십시오. 생수 드십시오. 근데 그분이 웃으면서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전 같으면 그분이 거절하고 그냥 돌아왔을 텐데 왠지 저의 마음속에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주는데 내가 지금 신경 써서 지금 찾아가서 주는데 거절해? 하면서 제가 한 번 더 선생님 꼭 받으십시오 하는데 그분이 이번에 손을 내밀면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순간 제 마음속에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애써서 신경 써서 지금 물을 주는데 거절해? 뭐 그분에게 화를 낸 건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갑자기 마음이 식어지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거절할 수 있나?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생수를 거절했다고 해서 마음에 화를 느끼다니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갑자기 그런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거절하고 강하게 핍박했다면 과연 내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영혼 구원을 위한 열심을 갖기 위해서는 사람을, 특히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전도를 할 수 없겠구나.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죄인과 원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어느 누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영혼 구원을 위한 열심을 낼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호의적이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전도자라면 나를 거절하고 핍박하는 자에게도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구나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동족을 위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8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주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엄청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동족을 위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의 마음이요, 또 공동체와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출애굽기 32장 32절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구의 고백입니까?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려고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는 일이 있더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예수님의 마음, 또 나아가서 전도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누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한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영적인 특권을 활용해야 합니다. 영적인 특권을 활용해야 합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받았던 영적 특권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들은 절대 받지 못한 특권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양자됨, 그리고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 무엇보다도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 이것만큼 특별한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사랑을 그들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이 특권을 귀하게 여기고 또 이 특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선민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가장 열심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도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 특권을 받았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권을 소유했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특권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만해졌으며 신앙도 형식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주의에 빠져서 율법화되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는 거절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범죄를 그들이 범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권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든 특권을 빼앗기고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원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특권을 가지고 이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그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큰 영적인 특권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더 많은 교회가 우리나라 가운데 세워져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특별한 권리이고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특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특권을 잘 지키고 이 특권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특권을 지키는 일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특권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자기가 받은 특권만 내세우고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곁에 있는 영혼들에게 나눌 때에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는 교회 크기가 작아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연중 행사로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전도이며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째는 너에게도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느냐? 너에게도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느냐? 그리고 너의 형제, 너의 동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고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울처럼 양심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아직도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까? 아직도 부모님이 예수를 모르십니까? 아직도 자식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웃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직장 동료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 혼자만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님은 당신을 가정스럽게 보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구원받아서는 이 땅에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구원받아야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누릴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구원받아야 우리가 진정한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을 보아도 가슴이 저려오지 않는다면 이 북극의 빙산처럼 얼어붙은 그 마음을 녹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 혼자만 구원받은 것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축복회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영혼 구원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아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 무엇보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한 열심을 주시옵소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마음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한 열심,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며 이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영혼을 위한 열심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한 은혜와 값진 은혜로 정말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인생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찬송을 드리면서 귀중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많은 힘들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에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의 고백처럼 주님과 정도 살아가길 원하고 또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혼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열심, 정말 기쁨과 근심을 갖고 있는지, 정말 누구나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저기 특권을 활용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찬양함으로써 주님께 예배드리고 참 주님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하늘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맞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기중하고 정말 주님이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정말 알려주시고 알리는
마음을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 정말 일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 가운데서 노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뜨거운 마음을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아가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로 결단하며 또 최선을 다하기로 기도하는 우리 축복계의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이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